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드리시는 초소,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는 오늘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우리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빛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 굽혀 경배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우리를 덮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들어워진 어둠의 그늘들은 마음으로 범죄하게 하며 행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깨어진 마음에는 시기와 분냄이 스며들고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이기적인 말이, 코로나라는 시대적 환경은 우리 이웃이라는 언어마저 송두리 앗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옷을 입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손에 있으며 그 말씀의 묵상이 달고 오묘하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즐겨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꼽혀 삶의 행실로 빛낼 때
코로나의 위험을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증언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흡족히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광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오른팔로 강건하게 하시어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넘쳐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가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동일하게 드려지는 각 교육부의 예배 위에도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친근한 근황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며 평안한 것인지요?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가정은 없는지요? 이민 문제의 무거운 짐이 가정의 분위기를 더욱더 힘겹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늘 힘겨운 짐이 되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김으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은 없는 것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의 기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 방송팀들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평안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순종하는 선교의 소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코로나의 난세 속에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건강과 선교 지역의 지역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꽃피어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한갑 선교사님의 사역지 필리핀의 정세가 쿠데타로 어렵습니다. 그곳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평화의 기쁨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상실되어 모든 민족들이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백성음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히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보급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우리 지난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힘주사
예, 오늘은 빈배에서 만선으로 그리고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우리 사순절 모든 기간과 또 이 부활절까지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영혼의 성장 혹은 그 성숙의 과정을 이 기간 동안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담은 시리즈 설교는 우리에게 큰 물음을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 및 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또 가는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 설교 시리즈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리즈 설교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보고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여러분도 화면에 그림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갈릴리 이 바다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는데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왼쪽 조금 위쪽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지요. 거기가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 긴네렛, 게네사렛 해변은 수심이 비교적 얇은 지역으로 이 베드로가 어부로 고기를 잡았던 그 해변이지요. 자, 우리 본문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숫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용어로 이 디베랴 바다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긴네렛 밑에 쪽에 보시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요. 이 디베라라는 것은 영어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지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 지역에 사는 이 로마인들이라든지 로마 군인들 또 로마 행정관들을 위해서 세운 마치 로마식 휴양 도시가 이 디베라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이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우리가 가장 흔한 말로 우리 갈릴리 바다다, 갈릴리 호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호수는 구약 때에는 여러분 그 긴네렛이라고 지금 지명이 나와 있지요. 이 긴네렛 호수다. 구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악기, 하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긴네렛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이고요. 이 동서의 폭이 약 13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207m나 낮다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담수 호수다. 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약 60m 정도 되니까 아주 그 깊이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새롭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림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은 공기가 굉장히 청정한 지역입니다. 또 물도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고 공기가 맑고요. 또 여러분 동쪽으로 이 그림에 보시면은 큰 언덕, 높은 산들이 솟아있지요. 바로 지금의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이 고원이 차지하고 있고, 서쪽, 북쪽으로 보게 되면 가버나움, 게네사렛 왼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이 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각종 농작물이 잘 자라죠. 쌀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야자라든지 이 사탕수수 등이 잘 생산이 되고요. 또한 각종 유실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또 무궁화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성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호수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 벳세다다, 고라신이다, 가버나움이다, 게네사렛이다, 막달라다 또는 디베라다, 이것이 바로 이 호수가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들이죠. 그때 당시에도 15,000명이 넘으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15,000명 이상의 도시를 가진 도시가 이 갈릴리 주변으로 9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수의 서편과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보시면, 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이 사이가 사이에 보이시지요. 자, 이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가의 서쪽과 북편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누가 살았느냐? 여러 혈통이 섞인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의 계통을 가지는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잡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변호하게 되지요.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에게 변호하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 잘 드러나 있지요. 남쪽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배척을 아주 심하게 한 데에 비해서 이 위쪽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들, 그리고 세리나 창기들이나 실직자들이라든 또 병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소외된 민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연약한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한 부분이지만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꽤 유명 인사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우리 그림에서 보던 것처럼 어부들이 배 두 척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시지요.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 배 두 배 중에 한 배에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서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자, 이 명령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요청에 거부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먼저 지금은 아침의 시간입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시간은 아침이 아닙니다. 밤에, 깊은 밤에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미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어서 그때에는 고기들이 깊은 바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로 나와서 쉬고 있지 깊은 물에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깊은 바다로 나아가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당시에 어부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고 그때의 지식이었어요. 또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요청에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은 주님은 목수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지요. 거기다가 그 날은 말하자면 참으로 일진이 사나운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꼴딱 새고 나서 아침에 돌아와서 이제 다음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은 덜 피곤할 텐데 마음도 녹초가 되고 몸도 녹초가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요청에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의 깊은 순종을 의미하지요. 위대한 순종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믿음의 차원, 새롭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7절에서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 깊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누구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한 차원으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기적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새로움의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질문,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시몬에게 이르시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결국에는 그는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당장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그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방치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38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심히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시몬 베드로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시몬을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만남도 사실 우연의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적인 접근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몬이 주님의 제자가 된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빈 배의 상황의 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배로 돌아왔을 때에 시몬의 그 인생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걸어오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그 실패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들을 맞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비상사태, 이 기간들, 이 암흑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아니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치 텅 빈 배와 같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의 어떤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심한 건강의 문제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또한 심한 재정의 압박의 문제로 여러분 한계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계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가고 깨진 부분이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느 인생도 완전하고 완전히 강건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씁쓸함, 황량함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마음속에 텅 빈 공허감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빈배의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주시하고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 한계 상황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더 가깝게 뜨겁게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한계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한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텅 빈 배의 한계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돌봐주심과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5절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8절에서는요. 주님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선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 호칭이 바뀌죠. 8절에서는 주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에피스타테스, 인간이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피스타테스, 즉 우리 인생의 선배, 인생의 모토, 인생의 멘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예요. 그 퀴리오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퀴리오스로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정말 인류가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으로 여기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데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그 빈배의 한계 상황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그 앞에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의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정말 선한 왕이었으면 틀림이 없지요. 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에게 그의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백이 우시야 왕이었던 것이지요. 이사야도 왕족 아니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으니 이사야는 너무너무 불안해졌던 거죠.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때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사야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죠. 성전을 덮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사야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지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버팀목은 우시야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가 내 버팀목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요 버팀목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우시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 내 안에 우시야는 죽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공황과 불안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총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지만은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에게서 자신을 떠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말 떠나기를 원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그 낮아짐의 겸손함을 표현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요. 그의 죄인됨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영혼 속에서 끌어오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음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삶의 모습이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입술의 말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서는요, 절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기적을 바라보고 맛보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 레마도 말씀인데 이 레마는 내가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된 말씀을 뜻하지요. 여러분, 그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이지요.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게 될 때 그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서처럼 보여지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텅 빈 배가 채워지는 말씀,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복되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찾으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욱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크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진정 우리 삶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다루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을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인생의 빈 배와 같은 그 한계 상황에 우리가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더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이 엄혹한 시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 모두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으로 또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당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과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해밀턴 지역이 이제 락다운 그레이 존에서 우리 레드존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돌아오는 주일 2월 28일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주중에 아주 심한 기상 악화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다음 주일에는 이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있다면은 또 이번 주 주중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만나서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드리는 또 기쁨과 영광이 또 돌아온 주에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내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우리 오전 11시 드리는 예배 시간 그대로 동시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 내 또 예배시와 또 모든 사람들 2사람 이상 모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 소그룹 모임, 식사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또 교회 방역 및 청소 담당 다음 주 2월 28일 주일은 루디아 여성교회부터 또 2주간 이렇게 선교회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EM 예배도 돌아오는 주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현장과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 설교 시리즈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주일까지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깨닫고 또 신앙의 성숙의 기간들이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말씀 묵상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트랜스퍼 또 책으로 계속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자이언교회의 돈 페르펙스 장로님이시죠. 평생 이 자이언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시지요. 이제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 내외분 앤 페르펙스 돈 장로님 또 그 내외분께서 우리 교회의 유산으로 펀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돈 장로님 네 분과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현존 장로님과 김은숙 권사님은 한국에서의 급한 일 처리 문제로 잠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이 잘 처리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또 흘러넘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돌아온 주에는 기쁨으로 얼굴을 맞이하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또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음으로, 버림으로, 포기함으로 얻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